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여리고가 목전에 보이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질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있는 성들 중에 그 규모가 큰 성은 아니었지만 아주 견고한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이 있었는데 외성의 높이만 해도 12m에서 약 14m에 이르는 그런 높은 성이 있었습니다. 이 외성을 어떻게 돌파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내성과 외성 사이의 경사로가 한 3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35도 각도로 올라가야 내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성이 얼마나 두터우냐면 이 성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두터웠기 때문에 폭파 장비가 없었던 당시로서는 이 여리고성은 거의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단해 보이는 여리고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군대 앞에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성의 성문이 왜 이렇게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이가 없었을까요? 기생 라합이 진술했던 것처럼 이 성의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아서 그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올려다보면서 이 엄청난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막막하게 느꼈지만 실상은 어땠느냐?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상을 너무 크게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히려 세상이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넘겨 주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 일을 과거 완료 시제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직 싸움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어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그 공략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느냐?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 이스라엘 군대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한한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체 없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공격 방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작전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이 전략의 첫 번째 포인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도는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닙니다. 무장한 선발대가 선두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무장한 군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와 군대 사이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두셨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여리고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주셨다 그랬는데,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넘겼다라고 했는데, 말씀은 너희들이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성에 들어갈 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벌써 성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우리 아이들 벌써 1등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발 붙일 때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과 현실이 아무리 차이 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가 선택할 길은,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말씀대로 하지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말씀대로 잘 안 됩니다. 말씀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상식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합니다. 말씀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의 감동을 받아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그 좋은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 소화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이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으로 계속 말씀을 선택하는 것 외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결정인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결정인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이 믿음의 선택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쌓여져 갈 때에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는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따라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함께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가 문제였어요? 요단강이 문제였어요. 지금은 뭐가 문제입니까? 여리고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해답은 뭐예요? 방법은 뭐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 돌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반복해서 성을 계속 돌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순종과 인내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 있어요. 못할 일이 없고 감당치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병력은요, 여리고에 사는 모든 인구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을 돌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돌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지경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여러분 하기 힘든 순종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내 능력이 있는데, 내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 기다려라.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리고 군사들 중에 아마 성을 도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면서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사람 있었을 겁니다. 야,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돌기만 할 거냐? 뭐 하는 거냐 너희들?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도발하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인내로 순종하며 갈 때 절대 세상이 우리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이 우리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방법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6일을 돌았지만 진짜 야속할 정도로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겠다고 6번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 물에 들어갔을 때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7바퀴가 완전히 찰 때까지 여리고에 돌멩이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7이라는 숫자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7바퀴. 하나님의 완전수가 7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를 때까지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을 채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리더를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진짜 순종이 뭐냐?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진짜 순종이 뭐냐? 내 방법, 내 경험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빈정거려도 그 따가운 시선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버티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반복해서 성을 돌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가 침묵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 거의 7일 동안 입을 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군령입니다. 군령. 전쟁에서 군령을 어기면 사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입니다. 사탄의 말 한마디에 하와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엄청난 축복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진중에 누구 하나가 입을 열어가지고 돌다가 이제 지친 거예요. 야, 도대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 세상에 이런 작전이 어딨냐? 이래가지고 무슨 성이 무너지냐? 이게 말이 되냐?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 말이 전해져서 군사들이 요동하고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한다면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꼭 우리의 혀를 통하여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를 통하여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침묵하면서 묵묵히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리고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대항하고 목소리 높여서 막 항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무섭습니다. 대개 부부싸움을 했을 때 초긴장 상태예요, 남편은. 그때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밥은 다 차려줍니다. 옷도 다 데려줍니다.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내 기분을 네가 알아서 파악하고 뭘 잘못했는지 깊이 생각하고 자수해서 속히 광명을 찾도록 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할 때가 사실은 바가지 긁고 잔소리 할 때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조롱도 하고 막 휘파람도 불고 야유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말 없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돌기만 할 때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점점 그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세상의 군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힘이 조금만 있으면 막 칼 휘두르고 욕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다른 거예요. 힘이 있는데 숫자가 보통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전체가 똑같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여기에 믿는 자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 말 없이 자기 십자가 하나씩 짊어지고 뚜벅뚜벅 예수님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뚜벅이들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아무 말 없이 내 몫에 십자가 짊어지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서 다시 그 십자가 짊어지고 세상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 앞에 사탄이 떠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 교회가 요란할 때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말 힘든 일을 만났는데 교회가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세상은 역시 교회가 다르구나. 역시 교회가 다르구나. 사단의 세력이 그때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전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의 뿌리까지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사사로이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제 바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 바친다. 이 바치는 게 헤렘이에요. 이게 진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뭐냐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진멸, 손대지 말고, 그 욕심 부리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리고 성에 만연한 이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염려하신 게 뭐냐, 혹시 살려뒀을 때,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남겨뒀을 때 그 죄가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 진멸시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읍이, 이 여리고가 얼마나 악한 성읍이었냐면 26절에 여리고를 다 파괴한 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저주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읍을 다시 재건하려 하면 그 기초를 놓을 때에 그는 그의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성문 문짝을 달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엄청난 저주를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진멸한 상태에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죄악의 도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가나안 거민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도 만약에 이들의 죄를 답습하거나 너희들이 이들처럼 죄를 짓고 너희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될 때 너희도 이런 형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리고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승부가요, 칼과 창으로 나지 않습니다. 자, 특이한 모습이 뭐냐면 언약궤 앞에서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군대와 함께 행진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이스라엘의 이 나팔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전투할 때 신호로 쓰는 날카로운 이 은나팔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할 때 쓰는 이 양각 나팔입니다. 근데 전투에 나와서 예배에 쓰는 나팔을 쓰라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이 영적 전투를 치를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를 사단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뭘 흔드느냐? 우리의 예배를 흔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막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은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양각나팔은요,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나팔이에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돌격하라, 승리의 나팔이에요. 임재의 나팔 소리였고 승리의 나팔 소리였어요. 이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은 이 죄악의 도시 여리고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도성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이 도성의 문이 꼭꼭 닫혀 있지만 그 어떤 닫힌 문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문 열어라, 선전포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4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의 용사가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당할 성벽이 없고 그 하나님을 막아설 문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양각나팔이었습니다. 오늘 양각나팔은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양각나팔이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언약궤 앞에 위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치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이 찬송 늘 힘차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나팔입니다. 심판의 나팔 소리거든요. 근데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셨다, 전쟁의 용사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닫힌 모든 문들은 다 열리게 될 것이다. 승리의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축제의 나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난 뒤에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큰 함성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함성은 승리의 함성이에요. 2절에 약속하셨던 그 승리가 이루어졌다. 이 승리의 함성이에요. 근데 아직 승리하기 전이죠. 승리하기 전인데 공격하면서 승리의 함성을 질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을 정복한 줄로 믿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너희 앞에 있는 그 성으로 돌진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미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선포하며 사는 그 백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기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재의 나팔 소리를 기억하시고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둠의 모든 권세,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결코 문제가 되지 못하고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자, 이게 참 중요한데 여호수아가 이 긴박한 전쟁을 지금 지휘하면서 계속 한 가지에 집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도 나오고요, 22절에도 나오고요, 반복해서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어요. 아무리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그냥 그 정탐꾼 2명만 보내면 되잖아요. 보내가지고 사람도 알고 위치도 아니까 너희들이 가서 해결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전쟁 중에 이 명령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구해라. 25절을 보시면 마치 이 전쟁의 목적이 라합의 집안을 구하기에 있는 것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패역한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창기든 기생이든 그 한 사람이 누구든 여리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이고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든 상관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정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 등록할 때 여러분 절대 그냥 이 코로나 시기에 절대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아니, 일반 성도들도 교회를 못 나오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면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고민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등록을 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영혼을 이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는 방황하지 않도록,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의 날개 그늘을 찾아온 그 영혼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가 사람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모든 것이 진멸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창문에 붉은 줄을 늘어뜨려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목에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의 가정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가정을 끝까지 찾아가서 약속대로 구해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두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에 여리고가 드디어 무너집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견고한 성이에요. 틈이 보이지 않는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이 순간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홍해가 어떤 바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바다가 훨씬 간단하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일이고 우리는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하나님한테 큰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여리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여리고 사람들, 이 성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들의 모든 작전, 이들의 모든 계획은 이 성이 건재하다는 전제하에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이, 그렇게 믿었던 성이 산과 바다를 흔드시는 전능자의 손에서 무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 전투는 사실 순식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겠어요? 여리고 성의 교훈은 이 전쟁의 진짜 대적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대적이 여리고 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파괴시키는데 하나님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어요. 여리고를 파괴시키는데 하나님 큰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은 6일, 7일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더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을 때는 그 성에 있는 한 믿음의 여인의 가정을 구하시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영적 전쟁의 장애물이 뭡니까? 가장 어려운 여리고 성벽이 뭐겠습니까? 그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교만,
과거에 대한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인 거예요. 욕심, 음란, 슬프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마음, 형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철옹성처럼 자리하고 있는 여리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가 다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당당함,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